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이 두 분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일반적으로 꼽았습니다. 이 두 인물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인물은 이제 나라의 그 공을 세운 그러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났다는 사실이지요. 죽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 그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두 인물을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산이라 해서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얼굴이 빛나고 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예고하게 되지요. 자, 이런 변화산에서 있었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과정에 나타나게 되고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영광 중에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갑자기 무언가를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제안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을 인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인간들은 더 이상 그 영광스러운 삼일체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삼일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를 인간들은 겪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이유가 무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정말 멋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인성을 가지시고 육신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하고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아주 신비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됐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놀라운 그 변화의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을 한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영광 중에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말할까요? 영광 이제 두 사람이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영광 중에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말하는지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실 것을 말합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별세.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 모세. 이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수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여받은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헤로도 왕이 그리고 바로가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바로가 도저히 그냥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보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다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수여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과 계명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수여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마는 그 온전히 100%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또한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그야말로 아합과 이세벨과 대적을 하면서 또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을 하면서 불을 내린 그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비가 쏟아지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그러한 이적들 가운데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수배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는 주랭장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적을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불과 비를 내리게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지.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인물의 그 공통점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별세. 예수님의 별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수여했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이 선지자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 말을 할까요? 바로 이 환상 중에 그야말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이 내용은 본인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인간들의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보여줬지만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죄의 문제가 여전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임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변화산의 이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그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말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완성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세, 엘리야 본인들은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셨지요. 바로 이 별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갑자기 뭘 제안합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들 꿈을 꿀 때 좋은 꿈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돈을 버는 꿈, 또 어디 여행 간 꿈, 또 즐거운 꿈을 꿀 때에 꿈을 꾸면서도 그 꿈 속에서 그 꿈이 깨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 꿈이 더 연장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이 좋은 꿈이 계속 밤새 꾸어지고 아침까지 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도 볼 수 있었고 엘리야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계속 연장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린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계시려고 하면, 계속 머물러 계시려고 하면 초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막 셋을 짓는데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짓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얘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그리고 두 제자의 이런 열정적인 이 상황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초막 셋을 지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속 유지시키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의 그 간절한 바람은 아주 열정적이고 또 헌신적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좀 표현이 과합니다마는 철딱서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이루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별세하신다는 거를 말했단 말이에요. 별세한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별세에 대한 그런 생각 별로 그렇게 깊은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하나만 보고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음성이 나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 그리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위한 것도 되지요. 그리고 없는 초막을 만든다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요. 그런데 이게 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정확히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런 환경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 같은데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오가 되었을 때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숨을 거두셨다.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그 되어지는 일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누구라고요?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인이었도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 조롱하고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또 올라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십자가의 한 강도는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헛된 죽음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그 당시에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고 십자가에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 망신이거든요.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는
그 과정 속의 일들은 사람들이 다들 실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또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끌어내리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정령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별세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별세하신다고 그랬어요. 별세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백부장은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은 영광의 순간을 다 보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를 말했는데 그 별세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별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그 백부장의 고백을 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별세를 말합니다. 구원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별세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 곧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두 제자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해서 기도할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아니면은 졸았겠어요? 말씀에 보면 깊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그 혼수 상태인 거죠. 그냥 잠에 푹 빠져가지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와 두 제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세상에 가서 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졸다가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철딱서니 없이 주책 없이 주책 맞게 그야말로 초막셋을 짓자고 하면서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 책망까지 들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따라야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추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 세 제자는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죽으심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큰 복이고 주님을 따라감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별세라고 하는, 죽는다는 개념에서는 잡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는다 하는데 별세, 죽는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살아야 되잖아요.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절대로 죽음으로써 이것이 완성된다는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 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 곧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어디 경치 좋은데 또 바다도 보이고 또 그 따뜻하기도 하고 또 바람도 막아주는 거기에 별장 3개를 짓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적용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야말로 구약의 아주 걸출한 위대한 그런 그 성경의 인물들이 뭘 말했다고요? 별세, 예수님의 별세를 말했어요. 별세를 말했어요. 별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별세를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별세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가 전해주듯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설립 35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35주년이 되면서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별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명령이 바로 35주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5주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모르면 율법과 기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별세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고백한다.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안 듣고 이 구호만 그냥 보면 이게 뭔 말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간단히 요약이 되면서 확실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모르면 율법과 기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별세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고백한다. 아멘. 기도합니다.